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전 2세기 중엽 이스라엘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안토니오 에피파네스 4세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강력한 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을 수도 없었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할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죽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리기도 했죠. 혹독한 시련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등장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과 그 이후 세대 메데 페르시아이지만 다니엘서의 잠정적인 독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주전 2세기경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굳은 의지가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국가 숭배 의식을 강요했죠. 거대한 금신상의 크기 여러분 아십니까? 높이 27m에 폭이 2.7m, 27m, 2.7m 결코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왕은 신상 제막식에 악기 소리가 나면 지휘고고하를 막론하고 금신상 앞에서 다 절하라고 말했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양철북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양철북이라는 영화를 아주 참 재밌게 봤는데 양철북 북소리가 좀 독특했죠. 그러니까 일반 북소리랑 틀리게 따닥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직도 그 북소리가 제 기억이 납니다. 인상적이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오스카라는 아이가 나오죠. 3살 때 성장이 멈췄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늘 유일하게 했던 게 양철북을 두들기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아이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양철북을 메고 나치의 집회장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어디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장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 기억이 참 생생한데 그 안에서 몰래 이렇게 나치 군인들이 행진하는 걸 쳐다보죠.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는데 그 연단 밑에 숨어있던 그 아이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양철북을 칩니다. 그 양철북 소리가 사람들한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북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걸어가다가 행과 열을 헷갈려 허둥됩니다. 발이 엇나가고 열이 엉망이 되죠. 다음 순간에 그 나치의 그 군인들이 춤추는 무도회장으로 변하죠. 사람들이 오스카의 북소리가 왈츠를 추기 시작합니다. 비록 영화긴 하지만 그 나치의 그 군인들의 그런 나치 치하에서의 그 광적인 그런 세상의 모습이 춤으로 바뀌죠. 오스카의 북소리를 마치 여러분 그 따닥따닥따닥 하는 양철 북소리, 그 북소리를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에 울리는 기독교인의 북소리처럼, 하늘의 북소리처럼, 하늘나라의 소리를 세상에 울리라고 하는 그런 북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오스카의 양철북 북소리와 같은 그래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늘의 북소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더 익숙하게 기억하죠. 근데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 양심을 지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젊은이들을 죽이기로. 근데 죽이기는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지만 한 번이라도 너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죽기를 결정하고 양자택일 그 앞에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 앞에 놓여집니다. 그때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7절입니다.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 번이 나오죠. 우리 마치 삼겹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깨를 서로 붙들고 있는 강력한 연합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말
느부갓네살이 아주 분노를 하죠. 18절을 볼까요? 3장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이 모습이 신앙의 공복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19절, 20절은 본문이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멀찌감치 쳐다봅니다. 그의 내면 속에 불안함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 깜짝 놀라 모사들에게 묻죠.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때 그 말 이후에 25절에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25절, 오늘 본문 2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결박되지 않은 채 불 속을 걷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 속을 걷는 사람들인데 불 속을 걷는 사람들 4명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 속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네 번째 사람이 돼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죠. 호위무사,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수호천사,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새 친구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아까 3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들은 세상 신에 결박되지 않은 영적인 자유를 누린 자입니다. 진리를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3장 2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 결론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9절 맨 마지막 부분.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이들을 통해 누가 받으십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는 다른 모습의 금신상이 서 있습니다. 그 금신상은 여러분에게 숭배를 요구합니다. 때론 나를 숭배하면 출세해 주겠다고 하고 때론 탐욕의 길로 유혹을 합니다. 때론 자기 우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력해진 이유는 그 금신상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성공과 건강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죠?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뜬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새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불이 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니엘 새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때 있었던 과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전달해 주듯이 말합니다. 그것은 남 얘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들에게 새 친구를 요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금신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넙죽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오늘 이 새벽에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그냥 똑같은 이야기라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금신상은 여러분 앞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매님 앞에, 집사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그 금신상은 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해 주겠다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때로는 내가 금신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람이 금신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금신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새 친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새 친구 되기를 각오합시다. 새 친구 되는 것은 돈과 성공과 출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 번째 사람이 되어서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호위무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가 새 친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아니라 새 친구입니다. 저 여러분이 새 친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지조입니다. 넙죽 절하지 않는, 앞에 있는 것 넙죽 집어먹는 것 아닙니다. 산의 진미 앞에 넙죽 침 흘리는 것 절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하나님은 21세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호위무사가 돼서, 수호천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